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 사람 또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내용 속에서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막내 아들만큼은 죽어도 못 놓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족 70명이 이제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까지도 내가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남겨놓은 이 막내 아들, 그 아들은 절대로 놓고 싶지 않았지만은 정말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위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은 잃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러자 웬걸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점점 잘 되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겠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꼭 지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염려해가면서 불안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염려하고 관리하기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인생이 잘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식량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22년 전에 피를 함께 나눈 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정하게 자기를 애굽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던 겁니다. 2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알려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마치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이 잔을 훔친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 베냐민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네가 내 잔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너는 내 노예가 되어라.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음포를 팍 놓았어요. 그러자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게 됐죠. 그래 이제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요셉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비의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보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을 보겠냐고. 그래서 죄는 이 베냐민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는 풀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를 삼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요셉도 이제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이 폭발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저는 사실 혼자 성경 읽을 때는 이 구절마다 눈물을 좀 흘립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형제가 이렇게 이제 22년 만에 만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들이 아우를 팔아버렸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밝혀져서 좋아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십자가를 진 자에 대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진 자. 33절에 보면은 아까 44장 33절에 이 유다가 아주 놀라운 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노예 삼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기를. 사실 그 당시에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말은 하는 인간이지만은 가축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임금을 계약하고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내가 낳은 자녀를 주인이 딴 곳에 팔아버리더라도 나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조차도 이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노예이기 때문에 유다가 만약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아버지나 또 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면은 자기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기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노예가 되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형들도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는지 몰라도 도저히 용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유다가 손을 들고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까 동생을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기주의가 아주 만연해 있는 이때는 더욱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오늘날은 남을 희생시키면 희생시키지 내가 희생하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십자가는 지지만은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자기의 이익 때문이라면은 얼마든지 남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오늘날 그런 세상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손해보고 어리석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만약 우리 모두 다가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도 싫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되는 일이 있다면은 남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은 참 세상은 대단히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말조 다 하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이번에 세월호 사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세월호 사고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져온 인재였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선장을 비롯해서 배 타고 있는 모든 그 승무원들, 또 그 배 회사, 또 그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들, 정말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잘못된 생각, 자기의 책임, 자기의 희생,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은 302명이라는 아주 귀한 목숨이 정말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말 이 사고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은, 그래도 어른들이라고 믿고 이 선실란이 안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선실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는 그 안내방송의 순종인 것 때문에 피난을 미처 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많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등학생 아이들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6분의 5였습니다. 300명, 302명이 사망했는데 250명이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순수해서 그 어른들 말을 따라간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큰 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부끄럽고 말하기도 싫은 그런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더 잘 살겠다고 한 그 모든 사람들, 그 관계된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것 같습니까? 모두 다 처벌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평생에 정말 자기 자신들도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않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져오는 결과는 언제나 먼저 내 주위 사람 남들을 해치고 또 이것이 돌아와서 나를 해친다는 것을 꼭 우리는 깨달아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거둔다는가를 결국은 거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내가 뿌리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내가 거다 드리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절대로 한 사람이 다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은 참 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인자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적지요. 사람인자를. 이게 뭔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이 아내를 만들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아담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것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으로 서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쁨, 행복을 서로가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지금까지 참된 기쁨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느껴왔는가? 나의 인생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제일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누구하고 있을 때일 것 같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행복감을 느끼고 정말 기쁨을 많이 느끼는 것은 손자인, 손녀인, 이 시하고 있을 때 제일 그런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를 느끼고. 한번, 정말 여러분들의 미안하지만은 시합니다. 내 자식한테도 아내한테도 미안하지만은 시아가 예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시아가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걔가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저한테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저의 도움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한다는 것이라고는 그냥 젖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잠자고 울고 가끔 웃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런데도 왜 시야하고 있는 것이 가장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야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는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빚진 자처럼 무엇을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착각을 제발 좀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안 해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다만 우리가 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좀 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늘 빚진 자처럼 두려워서 숨어 다니다가 뭔가를 하나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나오려고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말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좋았던 때,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뭘로? 돈으로. 이거 돈이 뭔데? 이 돈이 있으면 웃고 행복하고, 없어지면 슬프고 울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서 좀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가면 돈 많은 사람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돈은 그렇게 무지하게 있는 것 같아도 늘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다투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잔뜩 있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더라도 극단적으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가져다 두는 우리에게 행복이나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우리가 기쁨을 누린 것은 역시 사람이 서로 행복해서 서로가 하나 되고 사랑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그곳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감정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런 돈,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왜 슬퍼졌느냐?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영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은 점점 없어지고 무엇을 닮아갑니까? 욕심만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만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닮아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변질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보다도 나의 육신, 짐승하고 똑같은 이 육신의 욕심만 가득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죄만 자꾸 짓고 우리에게 그런 돈이나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자기 희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에 오늘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겠지요.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본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십자가에 달린 그 일이 결코 바보 같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은 오직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주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아들 예수를 줬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한다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스토커가 되고 또 그것이 더 심해져서 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 왜 그 사람 죽였냐고.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여인을 영원히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나를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 모든 것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내 욕심에 나온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모든 것이나 전부 이기적인 것, 전부 나의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주는 것이 참 사랑인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이 더 힘들어지고 곤란해지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이 가장 유익된 것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은 주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내 걸로 만들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걸로 만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참 사랑을 선택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뜻은 들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그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면은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 20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20억이나.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주님이 손해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25절에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뿌린 대로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알고 사는 모든 자들,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결국은 돌아와서 나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원하고 나간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영생토록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돌아가셨지만 그걸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도 능력도 모든 걸 다 하늘 보좌에 놓아두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자신도 가장 높이 되신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12형제 중에서 네 번째지만은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유다에게 아주 큰 복을 갖다 준 것을 우리는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에 유다에게 어떠한 예언적 축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봅니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너희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유다 10절. 홀은 이 왕의 권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축복의 예언처럼 그가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든 왕들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유다 족속에서 났죠.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히스기야 왕도 전부 유다 족속.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누구의 가문에서 났습니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당시는 정말 힘든 일이고 슬픈 일이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셔야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열매를 꼭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먼저 희생한데 십자가를 못 지겠다. 결국은 언제나 한 알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아무리 좋은 일을 보고자 한든 언제나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우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되어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겠죠.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는 힘들지만은 그것으로 오는 그 고난, 주님도 먼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우리의 영광은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숙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한 자의 축복입니다. 용서한 자의 축복. 이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정말 애걸 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정하게 그를 노예로 애굽 땅에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요셉은 그 뒤로 13년간이나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형들 때문이죠. 형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해서 이 원망과 정말 이 미움과 복수심으로 불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용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 것. 그것이 왜 가능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밝혀졌어요.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역사의 주님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이 사람을 코너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으로 볼 때는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되는 게 없어요. 뭐를 해도. 언제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는 하나님, 그때 내가 잘 안 되길 감사합니다. 그때 잘 됐으면 세상 빠져서 예수님 못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영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래도 주일날 잘 교회 나가고 있는데 왜 되는 게 없습니까? 솔직하게 아직까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빛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그것을 내야 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되 나의 욕심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을 해가야 될 것 같으면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펴지기를 시작한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겠지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인데 채소가 없어서 일본 땅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한다고. 여러분, 채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채소가 있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 땅에 보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사모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 이만큼 잘 믿었겠냐고. 그렇습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하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형통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그가 이해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13년간 말이 노예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옥에도 갇혀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용서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12이 있었습니다. 12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12부족이 있잖아요. 12부족. 그리고 다 그 아들들이 한 부족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도 요셉 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 부족은 없습니다. 사실은. 왜 요셉 부족이 없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요셉 부족이 없을까? 사실은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들 둘이 야곱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둘이 야곱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야곱의 장남이 르벤이죠. 르벤. 그렇기 때문에 르벤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지요. 그 여러분들이 12부족을 찾아보면은 에브라임 부족이 있고 므낫세 부족이 있어요. 왜 그들은 야곱의 손자인데 이 12부족의 족장으로 올라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요셉 부족을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이 에브라임이 됐고 므낫세 두 지파로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5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요셉에게 애굽에서 너에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손자인데 아들처럼 취급해서 내가 나의 복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나의 지분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이들 후의 너의 소생이 너의 것이 될 것이며,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은 네 아들이지만은 이 두 사람은 내 아들이다. 손자를 아들로 이렇게 삼아서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남을 용서할 때에 이런 갑절의 복들이 온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한 일들을 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참 믿어서 보증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거나 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해서 참 몸의 일부분을 잃게 되거나 그리고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험담으로 또 뒷이야기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주 큰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지 정말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올라오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모든 걸 가장 잘 알고 내가 모든 걸 가장 바르게 심판할 때니까 너희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힘들게 하는데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21절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에게는 지어서는 안 되지만은 악을 악으로 이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을 가지고 반드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정말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피해를 준 것은 상대방이에요. 그렇죠? 내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한 모든 것들을.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힘든 것이에요. 이 용서야말로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걸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요셉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금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지금 인도해 간다는 걸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고난이 왔을 따름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면은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된 길로 지금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피해를 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아주 큰 피해를 입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저주, 살이, 억울한 마음, 이런 것밖에 내 마음속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 간직한다면 누구만 불행해집니까? 나만 계속해서 불행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나만 내가 2중 3중으로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나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은 잠자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벌떡 깨버리죠. 잠 다 날아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이 와야지. 절대로 우리가 평안한 기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틈에 있고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팍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쁨도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정말 나만 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잘 먹고 잘 마시고 핑핑 잘 놀고 건강하고, 그거 생각하면 더 열분이 나지 않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기가 있어서 탁 찍어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해를 당한 사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움의 쇠사슬로, 억울함의 쇠사슬로, 원망의 쇠사슬로, 복수심의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이고 이 쇠사슬 끝을 그 상대방이 붙들고 콧날에 부풀으면서 이렇게 흔들고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를 하면은 그것이 나에게서 완전히 끊어집니다. 용서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대신 지셨느냐? 왜 먼저 용서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가 깨뜨려 버렸습니까? 우리 인간이 배반하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뭘 선택했습니까? 용서를 선택했지요.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은 자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우리도 먼저 용서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때 그때의 참된 크리스찬의 승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루마니아가 동유럽에 있는 루마니아가 아직까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 심한 고문을 받고 2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감옥에서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반벌란트 목사님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반벌란트 목사님을 체포해서 이 감옥에 넣은 비밀경찰 간부가 죄인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에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들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감옥에 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경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어머니 날에 어느 10살쯤 되는 이 소년이 좀 불안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 꽃다발을 들고 내 방을 찾아왔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왜 어떻게 왔니?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소년은 자기가 매년
돈을 조금씩 모은 걸 가지고 어머니 날이 되면은 반드시 꽃다발을 사서 자기 어머니에게 매년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돈을 모은 것이 있어서 꽃다발을 샀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는 드릴 어머니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찰 간부가 왜 그 꽃다발을 나에게 가져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아주 정중하게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머니를 체포해서 또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머니 날에는 내가 이 꽃다발을 샀지만은 어머니에게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드릴까 하고 내가 생각하는 중에 늘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그리고 이 꽃다발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꼭 당신의 아내에게 전해주시고 오늘 밤은 가족끼리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 소년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때 그 소년이 준 그 꽃다발을 계속 들고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계속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에 대해서나 자기에게 대해서나 무엇 하나 해를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고 고문도 하고 모욕도 주고 또 옥에도 갖추지만은 왜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 저는 언제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또 아직도 10살밖에 되지 않은 저 소년이 자기 부모를 감옥에 넣어버린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왜 나에게 그 꽃다발을 가져다 줬는지 저는 아주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한량없이 몇 시간이고 정말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한동안을 제가 울고 회개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마음으로부터의 이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처음으로 제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승리하는 길인 걸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ow I love Jesus. Oh.